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들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먹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어딜 가도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게 그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병이 다 나을 동안 그곳에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이 걸린 그 순간부터는 가족들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들이 동네에 한번 가족들을 보려고 이제 갈라치면 동네 입구부터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래 레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입구만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피부병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율법이 없어서 이 나병 환자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그들이 병에 걸리면 보통 이제 뭐 다리 밑에서 살거나 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에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서록도로 보내고 또 이렇게 서록도에 보내서 그 격리를 이렇게 시켰죠. 서록도에서 격리된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을 또 따로 떼어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고 또 격리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를 만날 수가 없고 부모는 또 자식을 볼 수가 없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독교 역사상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시스에 우리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상태였습니다. 거리를 가는 데에 맞은편에서 이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걸어오는 데에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너무 더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더러울진데 네가 저 사람을 피했지만 나는 너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감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니?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콱 부여잡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를 꼭 깨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온 몸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왔을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 꿇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그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본문을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본문이지만 다른 의도로 쓰였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그럼 원치 않으면 나를 깨끗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한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저분만이 희망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아니 자신을 숨기면서조차 사람들에게 돌 맞을 각오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어느 정도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혈루증에 걸리고 나서 이제 병원비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돈을 다 쓰고 가족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렇게 홀로 이제 재산도 없이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간 것조차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옷깃을 스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기만 하면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꿇어앉았을 때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노하셨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 나병 환자가 고립되고 외롭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화가 나서 노하셨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나병에 걸린 그 사람,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노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를 껴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온몸에서 고름이 나는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는 누구라도 그 사람을 만지는 것, 그 사람을 안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그렇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육신의 나병 환자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약을 통해서 다 치료가 되어야지. 그렇죠? 이 육신의 나병 환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정신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가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모여있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며 담소를 나누며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거의 각자의 삶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담을 쌓고 각자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육신의 환자가 아니라 마음의 환자, 스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립된 그러한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치유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치유될까요?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 상담을 받는 그 순간에는요, 마음이 괜찮습니다. 괜찮다가 돌아서서 집에 와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의사를 또 만나고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삶 속에서 다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온몸이 깨끗해지고 이 깨끗해졌던 그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가 되면은요, 이미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체와 같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때에 다시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일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그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고립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첫 번째, 이 나병 환자가 온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나병 환자.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요, 분명히 생각으로는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신앙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문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깨끗한 몸을 가족들에게 보였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았느냐? 가족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네가 이 깨끗한 네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다 드리고 정결의식을 다 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있어라.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병이 나았냐?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도 나병에 걸린 친척이 있고 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네가 한 방법대로 하면 혹시 내 가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병이 나았냐? 사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나병이 가능합니다.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했고 여러분의 거짓적인 것들이 다 해결됐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나와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됐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한 수순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고 사세요?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삶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원하는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금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관계성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그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거 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같이 달려왔던 그 수많은 짐들이 다 가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왜 홀로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해야죠. 기도. 나병 환자가, 자세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대신 그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기도의 수첩들을 다 받으셨죠? 네. 기도를 다 적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염치 불구하고도 예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염치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맑고 맑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왔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